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훈련하라. 기도를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패배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 축복, 평안, 생명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삶, 저주의 삶, 두려움의 삶,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저주 가운데 그대로 놓일 때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죽을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패배, 저주, 두려움, 죽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의 삶의 패배, 저주, 두려움, 죽음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 패배, 저주, 두려움, 죽음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승리, 축복, 평안,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에 패배, 저주, 두려움, 죽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권리를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 세상의 말들과 마귀가 자꾸 우리들에게 주는 그것들을 속아서 이 권리를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저주에 그대로 남겨져 있고 또 두려움과 패배와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패배가 아닌 승리다.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옥금님과 잠깐 얘기를 했지만 김옥금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당장 나아요. 낫습니다. 또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해서 낫거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또 다시 속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려움이 와서 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또 걱정 근심에 쌓이면 또 다시 아프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속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진리가 뭔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알면 안 속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한테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기꾼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아니까 속는 거잖아요.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귀신, 이 세상이 다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예. 그럼 그거에 속아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승리, 축복, 평안, 생명,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세상의 지식에 속아서 누리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들을 승리하게 할 거다. 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난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다. 죽음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니들이 이거를 갖다가 알지 못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 너희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속아서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서 그들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요 권리인데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돈이 있고 없고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냥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릇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속지 않고 그러니까 속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되고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딱 4가지 정도로만 딱 했는데 패배가 아닌 승리고 예.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고 저주가 아닌 축복이고 죽음이 아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픈 것도 우리 아픈 것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옥금님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요. 병원 여기를 가도 모르고 저길 가도 모른대요. 그렇죠. 모르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어떤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쫓으시라는 거예요. 난 나았다. 난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이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김옥금이 잘못이 아니고 다른 분들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런다. 훈련이 안 돼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누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뭐 축복, 뭐 평안, 뭐 생명, 뭐 승리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돼야 이게 누려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실제 그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이걸 실제로 훈련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또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하다? 이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다. 그 이 훈련이 안 됐다는 거. 여전히 영과 혼과 육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걱정해요.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성경에 이런 거 써있지 않아요. 너 암에 걸릴까 봐 걱정해라 써있지 않아요. 자녀들 잘못될까 봐 걱정해라 써있지 않아요. 네 가정은 뭐 망가질 거다 써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가지고서 막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대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염려하지 말라 이게 365번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365일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 경험되고 누려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훈련.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기도는 영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도 막 건강하려면은 이렇게 운동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막 걷는 운동하고 하잖아요. 일부러 막 바깥에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에 대한 이 기도, 영에 대한 것도 훈련을 해야 안 속는 거예요. 속지도 않고 이게 뭔지 분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에 대한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영의 훈련, 기도는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뜻인데 이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그나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습, 훈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경건이 기도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유세베이아예요. 그래서 경건, 신앙심 기쁨,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예배함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기도라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쫙 풀어보면 기도는 범사에 유익하고 지금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올 마지막 달까지 약속이 있다. 거기에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 말을 했는지 알겠죠? 왜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좋으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지 기도해서 문제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귀신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좋은 징조죠. 왜? 내가 기도하는 걸 지금 이놈이 방해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해서 안 좋았다. 기도해서 나쁜 일 생겼다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를 안 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서 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강력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강력해져야 돼요. 기도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지금 세상과 마지막 날까지 약속이 있다. 훈련은 상식,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에 완전히 배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훈련하는데 이것을 갖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막 그걸 제가 한번 보다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일단 기도를 하면 내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뭐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가 이제 막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나 죽을 것 같다. 아니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속아서 운전대를 다른 쪽으로 틀 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것을 기도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속은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습관화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이 뇌과학 측면에서 습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뭐냐면 뇌과학에서 뇌는 습관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행동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한대요. 뭐냐? 이 뇌 자체가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건 뇌가 명령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가 명령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는 우리들의 몸을 매번 막 생각을 하면 뇌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그냥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를 쓰지 않고도 그냥 습관화되게 만들어 놨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화장실 갈 때 습관처럼 화장실을 가죠. 맞나요? 혹시 집에서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지도 보시는 분은 있으세요? 그런 분 없으시죠? 화장실 가려고 지도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집에 갔을 때 화장실 가려면 물어봤었어야 돼요. 야, 화장실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저기로 가야 되는 거라. 알았어. 그럼 야, 불 켜는 데는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문 이렇게 여는구나. 야, 여기 수건은 어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를 와서 집에서 이제 반복되고 아니면 그 집에 자주 가던가 이러면은 우리 집에서 여러분 새벽에 화장실 갈 때도 있으시죠? 새벽에 화장실 갈 때도 막 누구한테 물어봐요? 안 그러죠? 저는 막 잠결에도 막 이러면서도 화장실은 가요. 이 뭐예요? 몸이 습관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은 습관적으로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뇌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생각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습관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몸이. 예. 이걸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화된 행동, 이걸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있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세포가 이 일부 행동들을 갖다가 자동화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냥 만들어버린대요. 습관을 만들어버린대요. 얘는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화로 만들어버리자. 뇌가 그렇게 해버린대요. 그럼 그게 습관이래요. 이는 반복을 통해 자동화된 곧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건 뭐냐?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죠?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우리들의 삶이 좋아지겠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빼버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훈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여기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나쁜 습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뭔지. 요즘에 여러분들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니까 몇 시인지를 보는데 시간만 보면 좋은데 거기서 핸드폰 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안 좋은 습관이래요.
이 안 좋은 습관. 예.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습관을 먼저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된대요. 첫 번째. 인지하라. 이거 나쁜 습관이니까 인지하라. 두 번째는 이 인지한 걸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라. 그러니까 아침에 핸드폰 보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겠죠. 그래. 그럼 시간만 보고 내가 바로 찬양을 틀든가 아니면 기도를 하든가 성경을 펴든가 이걸로 바꿔야겠다.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겠다. 이걸 하라는 얘기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오늘 마음을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 자다가 일어났어. 근데 스마트폰을 또 보고 있어. 근데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스마트폰 봤네. 내가 오늘 아침에는 저거 성경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았으니까. 뭘 알았어요?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또 시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또 시도해갖고서는 막 하다 맞아 나 성경 보기로 했지. 그러면 그때라도 내려놓고 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패 자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뇌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계속 바꿔라.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대요. 예. 이 뇌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습관을 바꾸는 거 쉽지 않대요. 근데 쉽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습관은 조금씩 바뀌는 것이고 이것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기도 훈련에 딱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졸리다? 졸려서 기도를 못한다? 그런 경우 있죠. 저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왜 졸리겠어요? 그 전날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일찍 자. 근데 꼭 이게 몸이 피곤해서도 있는데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것들이 방해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졸릴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쫓아야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뭔지 먼저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인지한 방해 요소들을 바꾸려고 기도하기로 계획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내가 아침에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졸려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해야 돼요? 전날 일찍 자야죠. 그럼 분명히 내가 일찍 못 자게 하는 게 있어요. 뭐 TV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줄이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실패해도 실패 자체가 이미 내가 인지하고 있고 바뀌고 있는 것이니까 계속 반복해라. 이 기도 훈련이라는 거. 먼저는 뇌가 자동화할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뇌가 자동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 방해하는 걸 갖다가 제거하고 기도하기 위해 계획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되니까 반복하셔라. 기도하는 걸 반복하셔라. 나는 안 될래나 봐.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라. 그러면 첫 번째로는 뇌가 인지하고 기도가 습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하게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가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십니다. 왜?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현재와 마지막 때까지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데이브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뭐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나무에서 이렇게 산에서 나무 베는 벌목공 있잖아요. 원래는 벌목공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역해야겠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아닌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나서는 자신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교 나오면 이제 말씀도 배우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내가 벌목공일 때는 하루에 8시간씩 일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8시간씩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해갖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기도실 가갖고선 자기가 이제 8시간씩 기도해야겠다. 일단 할 게 없으니까 8시간씩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해봐서 알지만 이게 8시간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거 나무 베는 일도 했는데 이거 못할까?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 위해 기도하고 친척들을 위해 막 해갖고 막 전 세계를 위해 다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몇 시간 지났겠지 하고 시간을 딱 봤더니 15분밖에 안 지났더래. 처음에 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유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끝까지 해야겠다. 막 미치겠더래. 막 앉아있는 게 미치겠더래. 근데도 했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게 저쪽에서 자기가 벌목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점심시간이면 땡땡땡땡 종을 친대요. 자기 기도하다가 땡땡땡땡 시간 나면 아이고 점심시간이다. 점심 먹어야지. 그럼 점심 먹고 그냥 또 땡땡땡 하면 또다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진짜 미치겠더래요. 근데 딱 그때 생각이 났대. 아 이거 방언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제 수월하더래. 그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서 하루에 그냥 죽자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한 거야. 말씀도 보다가 기도를 하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한 그렇게 3개월이 이제 흐른 거야. 근데 이번에 이제 막 이제 지겹겠죠. 3개월 정도를 했으니 이게 지겹겠지. 그래서 근데 그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저거 나무 베던 벌목공이 전임 사역자가 돼갖고서는 진짜 기도만 한대더라.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느 지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서는 오늘 나랑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저기 예배 좀 드리러 같이 가자. 누구 강사 온다더라. 그래갖고 이분은 좋은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좋아갖고서 그리고 예배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가자. 그래갖고서 이제 딴 데 이제 부흥회 하는데 간 거예요. 부흥회 가갖고는 이제 딱 가갖고서는 이제 처음 나온 거죠. 기도 이제 하고서 나와서 부흥회 하는데 이제 딱 앉았는데 다른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들을 옆에 딱 앉았는데 턱 앉아서 옆에 분을 이렇게 인사하면서 옆에 분을 탁 봤는데 옆에 여자분이 자기가 이렇게 보는데 엑스레이가 찍힌 것처럼 그 사람이 몸이 쫙 보이더래. 뼈가 쫙 보이더래. 그 자기가 이 뭐야 왜 이래 다시 봤는데 또 그 사람이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쫙 보이더래 자기 눈에는. 그래서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봤더니 이 여자의 골반이 이렇게 틀어졌더래. 뼈로 보니까 뼈가 이렇게 틀어졌더래.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봤더니 이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가 15cm가 차이가 나더래요. 이렇게 15cm가. 그거 자기가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구나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걸 갖다 이렇게 맞춰줬대요. 그게 주위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왜 15cm면 여러분들 15cm면 이만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갖다 맞춰줬더니 이제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유명해져 갖고서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다녔다는 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일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는데 왜 자꾸 쓰러지느냐? 기도로 내 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걸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자꾸 내 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응답 받으면 끝. 아니 뭐 응답 안 해도 난 기도했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들 기도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두 번째, 기도를 계획하세요. 세 번째, 실패해도 계속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내 뇌가 기도의 습관을 훈련을 줘서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기도하지 못해 그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병이 있을 때도 있고 패배하기도 하고 속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훈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의 삶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게 하시며 그 계획대로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를 훈련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와 사정에 맞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를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의 구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계속 기도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